우리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를 흔들고 나의 평안을 앗아가곤 합니다. 자녀 문제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걱정이 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험이, 역경과 시련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없길 바라시죠? 네. 아멘.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닥칩니다. 시련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또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사탄의 존재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시련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만약에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반갑지 않은 동료라면 이 동료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주석서를 참고했습니다. 맥카트니의 야고보서 주석이라든가 또 더글라스 루의 로마서 주석이라든가 여러 주석을 참고를 했고, 그 중에 어떤 내용은 제가 이 설교 중에 간접적으로 인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주석을 쓴 저명한 성경학자 맥카트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일들에 대한 태도이며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일들에 대한 태도이며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그 통제,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나 사건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닥칩니다. 그러나 환경과 사건들을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태도는 기쁨의 태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첫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종류의 시련이나 시험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헬라어 페이라스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3T라고도 하는데 temptation,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trials, 시련이 될 수 있고, 아주 간혹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테스트, 시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혹이나 시련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걸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혹을 기뻐할까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련이나 시험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 물론 이제 그 밑에 보면 같은 야고보서 1장의 13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르면 죽을 낳습니다. 여기 13절 이하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이 여기서만 시험이 유혹의 의미지만 이 앞에서 말하는 2절부터 4절에 말하는 시험은 일반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시련이나 시험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종종 신자의 행복을 위협하며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 닥쳤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평안과 행복을 깨트린다든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참으로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어떻게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기뻐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시련은 결국은 우리를 지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전국까지 단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련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시련에 닥칠 때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에 슬픔의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시련에는 슬픔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아니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고난이 낳는 성품입니다. 즉 인내와 성숙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연단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연적인, 즉각적인 반응보다 다르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시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소망의 태도로 시련이 닥쳤을 때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빚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지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바로 몇 구절 밑에 있죠. 같은 1장의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의 그 아랫부분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멸관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훈련할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 썩지 않은 멸관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딘다면 잘 인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이거 빨리 지나가라 그냥 힘들어 죽겠네 막 이렇게 그냥 무조건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는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를 잘 맺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연단을 받을 때 그것만으로도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들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자, 시련이 닥쳐올 때 첫 번째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아멘. 아멘.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시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닥쳤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태도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렇지만 특별히 시련이 올 때 더 그렇습니다. 시련이 올 때야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오늘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따라서 지혜는 우리를 부도덕에서 막아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의를 알고 실천하는 영혼의 지고하고 신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음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비춰질 때 공동체에서 우리는 시험이 갖는 참된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받게 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귀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하는 그 구절 바로 뒤에 지혜를 구하라는 이 권면이 뒤따르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시련과 시련이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는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련이 닥쳐오면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막 밀어닥치고 막 풍랑이 일면 우리는 막 정신이 없어요. 어지럽고 막 그리고 막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막 뭐가 뭔지 막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왜 그때 그 생각 못했지?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됐지?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질 때 정말 지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도 참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특별히 시련의 폭풍이 몰려올 때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세 번째는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리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담대하고 놀랍고 복된 선언이에요. 이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이 약속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상자는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 일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고 내적인 방향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선뜻 잘 안 나오죠, 그죠? 자신이 없죠. 네,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있죠. 네. 마치 부부도 비슷해요. 뭐 비슷한 예화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정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케어하고, 네, 하겠다고 사랑의 언약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정말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언약을 가능하면 정말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있습니다. 있죠? 네.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떤 때는 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냐 했을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빙 돌려서 말을 해요. 내 마음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바로 전에 3번 예수님을 그것도 막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음식 다 대접하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도 3번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사랑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키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구원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개역개정은 합력하여라고 그랬고 세번역은 협력하여라고 그랬는데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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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8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힘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 부활의 날까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26절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항상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탄식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약함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멘.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씩 안 나오지. 그냥 다 나오지. 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말로 좀 분위기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 그래서 이 선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형성을 계속 닮아가다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영광,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빚어져가는, 성장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기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초점이 우리의 완성에 있지만 아마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기여하고 그 구원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것.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이 구절이 신자에게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부자가 된다, 결국에는 다 병이 낫고 다 장수한다, 이렇게 health and wealth gospel,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왜곡을 하는 거,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꼭 물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병이 낫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장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자가 되고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여정, 이 순례의 여정을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그리고 순례의 길에서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이 여정의 길에서 우리를 더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날까지, 그리고 그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모든 일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범위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모든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의 범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현재의 고난, 우리가 탄식하는 고난, 이 고난을 포함해서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굉장히 담대한 얘기죠. 심지어 그 현재 삶을 이루는 현재 삶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 어리석은 범죄도 포함이 되잖아요. 또 우리의 닥치는 고난도 포함이 되고,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범죄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이기도 해요. 물론 그런 범죄를 우리 계속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고 죄를 져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베드로도 그랬듯이, 다윗도 그랬듯이 범죄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는 또 엄연한 현실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닥치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때로는 죄까지도. 저 요셉의 형들의 죄가 요셉을 애고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 용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의 죄도, 또 때로는 베드로의 죄도, 예수님 부인한 그 죄가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평생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도로서 자신을 겸허하게 하고,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 여기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네, 우리에 대한 핍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죄로 인한 고발과 정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까지,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범죄를 결코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되고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되고 인생의 낭비와 많은 헛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범죄를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 인생길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유혹과 시련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료를 쓰셔서.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5절로 39절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절, 우리 37절과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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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 어떤 코너에서 시련과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나은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약속해 주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영적 분별력을,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강력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시련이 닥쳤을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더할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연단을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단지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은혜로우며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니까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 살아있는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약속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